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가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특히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으로서 또한 관계로서 어떻게 지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부부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가족들과 또 밖으로 사회적으로 계급 관계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인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고, 그 다음 사회적 관계에서 하인, 종, 피고용인, 고용을 당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고용하는 사람, 또 보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만 바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오직 복음이니까, 나는 오직 영적인 삶이니까 육체적인 삶, 사회적인 관계, 뭐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른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삶이 어떻게 중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족적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옵션이나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옳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조금 다시 짚어봐야 될 게 있죠. 지나치게 영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과도 영지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어떤 분들, 김세윤 박사님 같은 분들은 그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나치게 영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삶 외에 다른 삶들은 너무나 자유롭다. 너무나.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방종한다. 그 부분에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봅시다. 1절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자녀가 됩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 부모를 섬기는 사람, 안 그러면 부모로부터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부모들에게, 자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하죠. 그래, 순종해야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거꾸로 돌아가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가 강요하거나 기대하는 것 이전에 자녀가 당연 부모에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삶이 힘들죠. 참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막 어그러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잘해서
부인이 판사인 사람도 있고 부인이 의사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처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집안에 단 한 사람의 의사가 나오고 이 집안에 단 한 사람의 딸인 판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 한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지방에 발령이 나면 온 친정 식구가 이 딸을 따라 이사를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요구하고 부모가 기대성으로 요구하고 그 딸을 따라다니고 출가한 딸을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기 힘들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기 넉넉하면 그렇게 딸에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 부모가 강요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당연히 부모에게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기대하고 부모가 먼저 명령을 하면 이건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따르는 것. 그게 복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가 당연 부모에게 행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바울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법을 따라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따라야죠.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모든 것을 해야죠. 그게 주님의 뜻이고 바울이 오늘 건명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이제 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어떤 뭐랄까요? 방음막이라고 그럴까요? 한계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 주 안에서란 말이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볼 때는. 주님이 그렇게 제한적인 분으로 협소하게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법을 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만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왔죠, 우리는. 그죠? 그러나 바울은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다 이럽니다. 1처맨 끝에 이것이 옳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다시 말합니까?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렸습니까? 뭔데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되짚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2절은 이 의도를 반복하여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생각해보면 공손함과 존경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받듦과 모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마지못해 따라하는 것은 받듦이 없는 거죠. 모시는 마음이 없는 거죠. 공손한 마음이 없는 거죠. 존경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란 말은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 형태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음과 모습, 형태가 동일하게 나와야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마음과 뜻과 행동이 같이 가야 그것이 공경하는 거다. 너희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뭐 어떤 내용을 봤는데 어떤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마음에 우러나지는 않지만 일단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공경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과 삶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미 율법을 통해서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과 보상을 받게 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성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건 확실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불효하면서도 장수하고 효도하는데도 단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김일성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독재자들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역사를 봐도 자기 형제들과 자기 부모를 죽이고 그 혁명을 일으킨 왕들이 오래 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부모님을 위해서 가난해서 부모님을 공양하다가 일찍 죽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 불효하면서도 오래 살고 효도하면서도 일찍 돌아가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주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어찌된 일일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져도요, 가진 것이 아니고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요. 살아도 살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다는 삶이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숨이 길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산 것 같지 않은 것. 아무리 땅에서 잘되고 성공할지라도 이 성공이 성공한 것 같지 않은 것.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사람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오래 살고 길게 오래 남으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루를 살아도 단 1초를 살아도 복되고 기쁘고 영원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에 순종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러면서 수염을 내리고 여기 와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33살에 이 땅에서는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대대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영원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함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갖다 대는 줄자나 달력이나 시계나 어떤 저울로 잴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이길래 자로도 잴 수 없고 저울로도 잴 수 없고 시계로도 잴 수 없고 달력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나는 우리의 부모님께 또 우리의 어른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주 안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대로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치가 나오든 어떤 성적표가 우리에게 나오든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어른을 대해야 할지 오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는 거 아니라 1절 끝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여겼어요. 이것이 옳다는 말은 뭐냐면 한자로 말하면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에요. 의로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의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옳은 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너무 멀리 왔죠, 우리가요. 너무 세상에 치여서 너무 멀리 왔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상당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옛날에 이 근동지방에 또한 이스라엘의 이 지방에서의 이 문화는 뭐냐면 상당히 아버지가 중심이고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절대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에게 억압되고 순종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굴욕적인 복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반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냥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얼굴도 안 보고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맞죠.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산다고 뭐 또 특별히 문제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굴욕적인 복종을 계속하게 되면 자녀들은 이것이 쌓이는 것이 있고 그것은 결국 상처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노여움을 사게 된다. 이거 요즘 하는 말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이 요즘 하는 말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요, 옛날에 바울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미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주셨길래 이것을 깨닫게 합니까? 21세기를 향한 1세기의 바울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관계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단 하나의 법만이 있다고 지금 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단 하나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만이 자녀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받았던 유교 의식, 장유 유서, 모든 도덕 윤리 이런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그거 다 비워버리고 주 예수 그러니까 복음 말씀에 있는 그 말씀 조항 안 그러면 율법 조항 이걸 갖다가 다시 채워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용만 다르지 조항은 그대로 그 자리에다 탁탁탁탁 넣어가지고 또 명령하고 또 교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혼내고 또 매초리 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훈계 또한 훈련, 채찍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의 교육이라고 주의 훈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 이 주의 교육과 훈계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 무엇이 앞서 있었습니까? 삶이 앞서 있었고요. 행동이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역으로 제자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교육을 주시고 훈계를 주셨습니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의 어떤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은 더 많을수록 먼저 행동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 뜻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생을 가르칠 때 자, 눈 똑바로 떠, 몇 페이지 줄 쳐, 시험 나와, 가르쳐주는데도 틀려, 몇 번 틀린 사람 몇 점이야 나와, 목사가 말이야 가르쳐주는데 목사가 말했는데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훈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 받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대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야 이거 이런데 그러니까 이건 이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좌정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지시하시기 전에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시고 공생하시고 심지어 먼저 앞서서 희생하신 모습처럼 너희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깨달음의 배움을 주기 위해서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 이전에 아버지가 먼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 보고 애가 길을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야 저기야 빨리 가 몇미한다 이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는 뭔가 아버지가 먼저 걸어간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요. 어른이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본 길을 왜 자녀에게 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먼저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라도 나이든 흰머리가 희끈희끈한 자녀들에게도 어떡합니까?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자녀도 여전히 어리다고 여겨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 그 뜻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한 방법을 선택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한번 닮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피고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 아래 사람들이 상전과 보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생활이나 직장이나 그 직장에서 내 위에 상사들은 우리의 육체의 상전으로서 그들의 절차와 위계와 질서와 법을 따라 행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에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면 그게 따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대로 어기지만 않으면.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스승이며 보호자인 그리스도께 두려움과 성실과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 육체의 상전, 너희 직장의 상사에게도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만큼만 하고 이거는 안 하면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로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대하듯이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그렇게 대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냐면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눈가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가림은 무엇입니까?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아첨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조항만 따르고 너무 몸만 살이다 보면 눈가림의 아첨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마음이 빠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면 마음으로 행하는 모범이 되는 자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모범이 되는 자가 그 앞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범자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행하는 모범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은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사의 모든 일에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아첨꾼이 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인데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매사에 마음으로 다해야 된다는 건데 마음으로 다하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 가장 대표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모든 일이 마음으로 다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사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사회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얼마나 멀리 왔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의 마음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 7절은 이야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께 섬기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쁜 마음이 있고 그 기쁜 마음이 다른 사람들 우리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일에도 기쁜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래 살면 손해봅니다. 목사님 이래 살면 피곤합니다. 이래 살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 맞아요. 바울도 그렇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래 살면요 큰일 보고요. 손해보고요. 배가 망신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하고 죽게 대하면 나는 이렇게 손해볼 텐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지라도 똑같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상전으로 있는 사람이나 종으로 있는 사람이나 약자로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8절 하반절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다. 모든 세상에 똑같은 원칙이 하나 적용되니 그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선을 행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요. 이제 알아라 깨달아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알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잊지 마라. 또 한 번 말하면 항상 기억하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전과 보스와 상사들과 또 고용인들에게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협하지 마라. 그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들, 소위 유색인종들에게 행하는 그 위협, 행포 오늘날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도 위협하지 말라. 더 쉽게 말할까요?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할 때 뭐 하는 말입니까?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살기 힘든 사람들 갖다 쓰면서 함부로 행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있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행하고 위협하고 횡포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랍니까? 그만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요, 21세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지. 그러면서 그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너희들이 착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가? 그들과 당신들이 순간이라도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최고의 상전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약자들에게도 심지어 당신의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더 위의 상전이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자들에게도 상전이 있고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들에게도 여전히 당신들 더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냥 최고 보수인 양, 최고 상전인 양 순간이라도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순간이 잦으면요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실수했다는데 실수가 잦아버리면요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버리고 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순간이라도 잊지 마라. 하늘나라에 계신 진짜 상전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고 취하신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기억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한번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요만한 크기의 동그란 모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이 뒷꼭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핀을 이렇게 딱 꽂아요. 그런 것이 유대인 남자의 한 30%가 아직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외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이 이름을 뭐라 하면 이 모자 이름을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왜 이 사람들이 이 모자 왜 쓰겠습니까? 추울 때 따뜻하라고요. 이 햇빛도 못 가리고 이게 따뜻하겠습니까? 이게. 불편하게 그지 없습니다. 아무런 실용적인 용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쓰냐면, 항상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항상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그들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사회와 우리 관념이 규정하는 약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상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우리 밑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6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께 섬기듯 우리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셔서 집에 가서 또 큐티하시면서 자녀들이 또한 부모로서 또 종으로서 또한 상전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지 또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께 섬기듯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든 위계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면 그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실체되는 오늘 하루가 또한 그 시작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오늘 금요 기도회는 오늘까지 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 심야 기도회부터 우리가 다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과 성전 미화를 위해서 의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한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